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형제교회 2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하신 분들 동일한 마음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라비에 있는데 어떤 분이 어느 고등학교 다니냐고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죠. 제가 티셔츠를 입으니까 굉장히 젊어 보였나 봅니다. 오늘 티셔츠를 입고 또 무대도 선라이트 이렇게 무대로 꾸며봤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이런 툰타운의 그 스피릿을 생각하시면서 기쁜 마음으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께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모든 분들 환영하지만 특별히 처음으로 형제교회에 나오신 분들 더욱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드리시고 바로 가지 마시고 라비로 가시면은 안내 데스크가 있습니다. 가셔서 새가족 안내 받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하신 분들도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새가족 등록하실 수가 있습니다. 등록해 주시면은 새가족 팀에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형제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새가족 만찬이 7월 20일 주일 오후 5시에 진행이 됩니다. 2025년 1월 달부터 오신 분들 모든 새가족을 초청을 합니다. 이미 등록하신 분들은 꼭 시간 맞춰서 와주시길 바라고요. 등록 못하신 분들은 안내 데스크 가셔갖고 등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툰타운 사랑의 헌금 소식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부터 툰타운 주니어를 시작으로 해서 툰타운 주니어, 툰타운이 시작이 됩니다. 많은 어린 영혼들이 이제 등록을 했고 또 많은 봉사자들이 함께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기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 물질로 동참해 주셔서 함께 어린 영혼들을 또 어린 영혼들을 향한 그 봉사자들을 섬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힘있게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일 떡봉사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7월 8월에 손길이 필요한데요. 6시 반 오전이지만 일찍 오셔야 되지만 7월 8월 정말 힘있게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많은 사인업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라이트 11 교사에 관한 소식이 있습니다. 선라이트 저희 유년부에 7월 8월에는 이제 기존 선생님들이 휴식을 취하시고 7월 8월만 섬기실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많은 손길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동참해 주셔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귀한 일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생명의 삶 7월호가 나왔습니다. 바쁜 여름에도 늘 말씀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서점에서 구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웹사이트와 여러분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저희가 마음을 모아서 주님께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주님의 인도하심에 감격하며 이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며 또 삶을 드리며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올리시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나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할렐루야. 아멘.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은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감되이 나가리.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은 다시 한번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은 그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Father, this Sunday morning we come to you with hearts of full gratitude. Thank you for giving yourself to us in Christ. You are the greatest gift, and we could be content for eternity with nothing else to ask, and yet you pour blessing after blessing upon us. We are grateful for this moment to gather as your children and lift our praises and prayers to you. We thank you for the freedom to worship without fear or hindrance. Lastly, thank you for your everlasting love, mercy that is new every morning. Father, please fill us with a spiritual life that can only come from you. Help us always remember our complete dependence on your power. Forgive us for the times we have tried to do things in our own strength and desire. Without seeking your guidance, we confess that pride has often taken roots in our hearts, causing us to forget that everything we have originated from you. We ask for your help in humbling ourselves before one another as well. We help us to put aside any personal agendas and egos, instead work together in unity for the greater purpose of expanding your kingdom, and remind us to act such a humbleness when we step outside of today's service to head into our daily lives. We lift up those among us who are suffering from physical or mental ailments, whether it is a common cold or chronic illness or terminal disease. We pray for your healing touch upon their bodies. We come to you in a spirit of repentance. We ask your forgiveness for sins of omission and sins of commission. We have fallen short of your glory, and we are in need for your mercy and grace. We repent of our pride, selfishness, and lack of faith. We ask for a new heart that is centered on you, and a renewed life that is guided by Holy Spirit. We pray that you bless us with encouraging and boldness to spread your words to our neighbors and unreached parts of the world as a church is steadfasting in Mission On Plus campaign. Lastly, as our guest speaker, Lee Jae-won missionary, preaches to us today, please cover him with your spiritual armor and guide every word he speaks with your wisdom. We pray in Jesus' name, amen. Do you think we can make it? Oh yeah, definitely. It's just over that big hill. We're almost there. I see no hills. Are you sure we're going in the right direction? Yeah. The Community Church of Seattle is just right ahead. Wait, are you seeing what I'm seeing? We're here. Hey everyone, Toontown Wild finally kicks off tomorrow, and trust me, you don't want to miss this. Come join us for an epic week of Alaskan adventure, worship, crafts, games, and so much more. Bring your friends, your energy, and bring your excitement, because it all starts Monday morning at 9:30 a.m. So are you ready? Your all new exciting Alaskan adventure awaits. We'll see you guys very soon, only at the Community Church of Seattle. Our true north, he is our way home. He is our guide in this world that's so wild. Let's trust in Jesus. Trust in Jesus.
keys. He names the stars, and he's always with you wherever you are. So let's trust in Jesus. Let's trust in Jesus. Let's trust in Jesus. Trust in the Lord wherever He leads us. Let's trust in Jesus. Trust in Jesus. Come on. Say let's trust in Jesus. Let's trust in Jesus. Wherever He leads us. Let's trust in Jesus. Trust in Jesus. 내일부터 우리 시작되는 우리 툰타운 우리 월십 팀이 내일부터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분위기를 우리들에게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박수로 우리 축복해 주십시다. 635명의 학생들과 402명의 봉사자들이 이제 내일부터 이 2주간 우리 툰타운 여름성경학교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응원해 주시고 정말 이 툰타운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봉사하는 모든 분들이 주님의 또 놀라운 타치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 또 그렇게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툰타운이 좀 더 풍성하게 우리 학생들 또 봉사하시는 분들도 또 풍성한 그런 툰타운을 경험하도록 우리가 오늘 사랑의 헌금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보 안에 헌금 봉투가 있고 또 온라인으로 여러분 또 헌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또 물질로 함께 해주실 때 우리 툰타운 우리 학생들 어린이들이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또 기뻐할 수 있습니다. 또 수고하는 우리 봉사자들에게 여러분 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힘껏 여러분 또 사랑연금에 함께 해주셔서 우리 모두가 툰타운의 이 기쁨을 같이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기뻐하고 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행복해하면서 우리가 누리는 이 기쁨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섬기고 찾아가고 그리고 세우는 그러한 우리 IM으로서 I'm a missionary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요나서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7페이지가 될 텐데요. 우리 요나서 1장 1절에서 우리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음으로써 말씀을 받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내에 가서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실 분은 이재훈 선교사님입니다. 아프리카의 마다가스카르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 의사로서 의료 선교를 지금 이제 20년째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의 케냐를 생각하면 케냐의 옆에 있는 섬으로 된 마다가스카르라고 하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우리에게 참 귀한
또 하나님이 그곳에서 어떤 일을 이루고 계시는지 또 삶의 간증을 통해서 그 사역을 우리들에게 함께 나누게 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우리 사역하는 우리 아내 되시는 우리 박성 교사님도 저쪽에 계신데 우리 큰 박수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형제교회 성도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마다가스카르에서 의료 선교를 하고 있는 이재훈 선교사입니다. 오늘 잠시 요나서의 말씀을 잠깐 보고 하나님께서 마다가스카르에서 어떻게 역사하였는지 여러분들 앞에 나누고자 합니다. 요나서는 선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사인 요나를 느느웨로 가라고 불렀지만 요나는 도망쳤고 불평했고 끝까지 자기 뜻을 고집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느느웨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선교의 주도권이 사람이 아니라 선교사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더욱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5살 때 우연히 교회를 간 이후로 교회를 혼자 다녔는데 5학년 때 어머니께서 처음으로 용돈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신 용돈으로 저의 성경책을 샀는데 제가 그 성경책을 쭉 읽다가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서 의문이 생겼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을 듣고 보고 제가 하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믿는데 왜 저희 부모님과 형과 동생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의 믿음이 가짜니까 그렇지. 그 말씀을 듣고 제가 무척 놀라고 화나고 분했지만 그 말씀은 제가 결국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침례를 받았는데 침례를 받고 나서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서원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프리카의 의료 선교사가 될 테니 저의 믿음이 진짜가 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의료 선교사가 되어서 무슨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한 보답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 선교에 방해되는 어떤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하고 질책하고 꾸중하고 이렇게 했던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선교지에 가서도 그것 때문에 말 안 듣는 자녀들에게도 굉장히 엄하고 좀 꾸중하고 나쁜 부모였고, 사랑하는 아내에게도 그 다정한 말 못하고 항상 무엇인가 부족하다 그러고 좀 더 잘하라 그러고 이렇게 항상 그렇게 하는 이야기를 하곤 했었습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저에게 다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훈아, 내가 너를 구원해 주는 것은 네가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해서 은혜로 구원을 해주는 거야. 그 말씀을 듣고 제 마음속에 커다란 볼링공 같은 것이 하나 뚝 앞으로 떨어지는 느낌이 들면서 제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우리 아내에게도 잘못했고 자식들에게도 잘못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좀 율법주의적으로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살고 있습니다. 선교의 시작은 하나님의 부르심부터 시작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이 부르셨지만 도망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느느웨로 가라고 했지만 그 정반대 방향인
요즘에 스페인이라고 알려진 다시스로 가는 배를 찾기 위해서 요나는 요빠로 갔습니다. 요빠는 얼마 전에 이란의 미사일이 많이 떨어진 텔아비브에 있는 도시의 남부에 있는 야포라고 하는 항구입니다. 근데 마침 갔더니 다시스로 가는 배를 순적하게 만났습니다. 요나는 그 배에 싹을 주고 타고 그 배 밑창에 내려가서 잠을 잤습니다. 우리는 때로 어떤 일이 순수하게 잘 되고 마음이 평안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순조롭다고 항상 그 길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은 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느느웨는 그 당시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아시리아의 수도였고, 아시리아는 요나가 하나님께 아마 계시를 받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죄를 짓는 한 그 너희는 그 아시리아가 너희를 공격해서 너희가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원수의 나라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것을 싫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에 가서 하나님은 느느웨의 회개를 촉구하는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의 상식과 충돌하고 우리의 감정과 부딪히고 우리가 피하고 싶은 일을 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생활 중에 그러한 일이 생겨도 우리는 믿음의 용기를 내어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에 내리셨다고 합니다. 대풍을, 큰 폭풍우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요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요나를 다시 부르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생활 가운데 나타나는 폭풍은 하나님의 심판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본질은 사랑입니다. 요나가 아무리 멀리 도망가도 하나님은 거기까지 쫓아가서 요나를 흔들어 깨우십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 무너질 때, 건강이 무너질 때, 가정이 좀 힘들 때,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워질 때 우리는 가끔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벌인가요? 이렇게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때려서 무너뜨리려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를 흔들어서 깨우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평온한 바다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요나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합니다. 요나가 제비에 뽑히자 그 모든 혼란의 중심에 요나 자신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 요나가 책임을 외면하지 않는 굉장히 용기 있는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나 요나에는 그 마음속에 그 적국인 느느웨로 보낸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아직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속셈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이 바다에서 죽어버린다면 그 원수의 느느웨에 가지 않아도 된다. 나는 자유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자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죽음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아멘이 굉장히 크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이렇게 말하고 싶은 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한테 더 많은 것을 요구하지 마십시오. 더는 못하겠습니다. 그냥 여기서 끝내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힘든 상황에서도 더 가라. 내가 너를 끝내지 않는다. 내 계획은 계속된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그 마다가스car 오지에서 일을 할 때 정말 죽도록 일을 했습니다. 수없이 밀려오는 환자들 때문에 사람들은 저에게 닥터리는 왜 복음을 전하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환자를 치료하려다 보니까 만나서 복음 전할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새벽 2시, 3시까지 수술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다시 7시부터 다시 수술하고, 이런 일을 끊임없이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힘이 남아있으면 잘못이다, 이런 생각을 저에게 줘서 오늘 주님, 제가 자기 전까지 힘이 남아있으면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일했던 생각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미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언제부터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를 준비하셨을까요? 아마 이 물고기가 굉장히 작은 알에서 깨어날 때부터 준비를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물고기가 다른 포식자들에게 잡혀먹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물고기가 커다란 물고기가 될 때까지 훈련시키고 인도하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쓰시는 훈련을 하고 싶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공중보건이 때 그 경북 예천군 호명면에서 공중보건 지소장을 했습니다. 호명면 보건지소의 지소장을 했습니다. 호랑이 오자 울명자이다 보니까 아주 오지 마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달에 환자들이 그전 등록 차트를 보니까 2-3명 오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제가 그 보건요원한테 왜 이렇게 이 보건지소에는 환자가 안 옵니까? 그러니까 그 보건지소에 오려면 주민들이 아침에 오는 차를 한번 타고 와서 진료받고 저녁 5시에 가는 차가 한 대가 있는데 그 차를 타지 않으면 못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아까운 바쁜 농민들이 아파도 오지 않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우리가 그 환자들을 찾아갑시다. 그래서 그 사는 동네마다 우리가 스케줄을 정해서 이동 진료를 했습니다. 이동 진료를 하면서 그동안에 제가 잘 몰랐던 이런 질병들은 환자에게 처방을 해주고 보건지소에 돌아와서 책을 보고 공부하고 처방이 잘못됐으면 다시 다음에 가서 그전 약이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약을 바꿔드리겠습니다, 더 좋은 약으로 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공부하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동 진료를 했던 경험이 마다가스카르에서 앞으로 말씀드릴 15년간의 그 이동진료 사업을 하는 거에 아주 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저를 준비시키고 훈련시켰던 것 같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에서 제가 트레이닝을 받을 때도 온갖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세브란스 병원에서 특별히 제가 훈련받은 것은 외과 레지던트를 하면서 잠을 못 잤습니다. 어느 때는 일주일에 침대에 누워 있었던 시간이 일주일에 14시간밖에 안 됐던 적도 있습니다. 제가 그 양말이 이렇게 하도 이렇게 층계를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시간이 없어서 층계를 뛰어다녔는데 뒤꿈치가 딱딱하게 굳어서 이렇게 구부리면 양말이 구부러지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훈련을 받은 결과 저희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환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제가 750g짜리 그 신생아는 750g짜리 신생아는 요만합니다. 요만한 신생아에 너무나 작은 혈관에도 한 번의 혈관 주사를 놓을 수 있는 실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 가운데서 훈련을 시킵니다. 저는 형제교회에서 너무나 감동을 받은 게 있는데 문 앞에 이 문을 나가면 여러분들이 선교사입니다라는 것을 봤습니다.
목사님이 어떤 뜻으로 그렇게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매번 일상 가운데 여러분들의 직장과 삶과 가정에서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시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태도와 이러한 삶이야말로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씀하신 산 제물의 삶. 제물은 죽지만 우리는 살아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 드려져야 되거든요. 산 제물의 삶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요나가 물에 뛰어든 것은 마치 우리가 세례를 받는 과정과 같습니다. 모세가 물속을 그 이스라엘과 함께 물속을 지나며 구름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세례를 받았다는 말이 있는데 요나는 그 물에서 심판의 물에서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무덤에 머물렀던 것처럼 고래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요나는 머물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무덤에 머무를 시간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치욕스럽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태, 어쩌면 우리 생활 중에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직장 상사가 나를 욕하고 공연히 핍박하는 일도 당할 수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 거에 내가 침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이 지나고 그러한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빚으십니다. 그러므로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말 못할 어떤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은 실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주의 인자하심과 그 자비로우심이 여러분의 평생을 뒤쫓아다니면서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의 어려움은 끝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의 죽는 것 같이 패배한 것 같고 진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께 의문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불순종하는 요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쓰시느냐, 이런 겁니다. 저도 조그마한 단체의 대표이고 우리 단체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지독이도 말을 안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좀 자르고 싶고 그만두게 하고 싶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폭풍우를 보내시기도 하고 물고기를 보내서 정말 요나가 없으면 하나님이 그 자신의 일을 못하는 것처럼 생각하시고 우리를 대접해 주십니다. 피조물인 우리 인간을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접하시는 것이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아담의 자손인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고쳐서 쓰실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나를 동역자로 부르신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요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바뀌어서 새로운 대통령과 함께 일할 사람들을 임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인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를 받아도 그 사람들이 그 자리를 얼마나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자랑하는지 모릅니다. 만물의 창조주이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동역자로 부르신다면 그 부르심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슬프게도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반항합니다. 부담스럽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그건 누군가 다른 사람의 일이겠지요. 주일날 떡봉사 한다고 6시 반에 나오라고 하면 시간이 없습니다. 잠을 좀 자야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교회에서 그런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면 놓치지 마십시오.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쓰고 다듬고 축복해주는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일자리가 많습니다. 그런데 자원하는 일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탄식하십니다. 휘어져서 추수할 곡식이 많은데 일꾼이 없다고 하십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수 있겠습니까? 골리앗이 나타나니까 수십만의 이스라엘 군대가 갑자기 얼음이 되었습니다. 골리앗은 3m 정도 되고 완전히 그 몸을 중무장을 했습니다. 아주 갑옷으로 이렇게 입고 커다란 방패를 누군가 이렇게 들어주고 있습니다. 골리앗이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 군대에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일을 40일 동안 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40일 동안 수십만의 이스라엘 군대 중에는 아무도 골리앗에게 나가서 싸우려고 했던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 장수가 너무 커서 거인이기 때문에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의 문제가 너무 커서 하나님도 그 일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서 다윗은 그 상황을 다르게 봤습니다. 다윗이 보니까 아주 중무장한 골리앗은 잘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3m 되는 커다란 골리앗의 얼굴은 정말 이따만한데 평소에 다윗이 연습했던 물매의 커다란 표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갑옷을 입혀줬는데 그 갑옷을 벗어던지고 그 물매의 속도를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차려입고 매끈매끈한 돌 5개를 주워가지고 달려가면서 골리앗에게 던졌다고 합니다. 표적이 얼마나 큰지 대충 던져도 맞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회를 잡는 사람이 누군가는 있습니다. 수십만 명의 한 명이었지만 다윗은 이 일로 모든 무명에서 이스라엘의 유명한 자가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기회를 주실 때 마다하지 마시고 반드시 잡기를 바랍니다. 저희도 오지 이동 진료 중에 어려운 일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오지에 가서 진료를 하는데 그 오지에는 의사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주민들이 무당을 찾아가서 진료를 합니다. 그런데 무당하고 저희들하고 비교가 안 되는 게 저희들은 현대의약품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무당은 아무리 기도하고 해도 열이 안 떨어지는데 우리는 약 타이레놀 하나만 줘도 열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더 좋아합니다. 특별히 마다가스카르 사람들은 질병이 저주에서 온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 환자를 치료하면 저희가 믿고 있는 신이 센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갔던 어떤 마을은 그 동네 사람들 전체가 평생 한 번도 의사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동네에 가서 저의 직업이 의사라고 설명을 하는데 못 알아듣습니다. 이 세상에 의사라는 직업이 무엇을 하는지 설명해야 되는 마을이 있다는 거 여러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환자를 치료한다고 하니까 동네 사람들 한 사람이 저한테 무당이구만 이렇게 말해서 제가 그때부터 외국인 무당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그 여러 가지 스토리는 2023년 다니엘 기도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나는 마지못해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는 느느웨로 갔지만 3일 길을 겨우 하루만 갔습니다. 그것도 최대한 소극적이고 간결하게 외쳤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느느웨가 무너진다. 아마 목소리도 높이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끝. 회개하라고도 하지 않았고 조건도 없고 단지 무너질 것이라고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그들의 죄가 나에게 상달되었다라고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은 경고를 먼저 하십니다. 너희 죄가 나한테 상달되었는데
니네 조금만 더 가면 내가 혼낼 거야. 그런데 요나는 그런 말 다 빼고 니네가 멸망할 거야. 그것만 전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느웨에서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백성부터 왕까지, 심지어 짐승들까지 금식하면서 회개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거대한 그 당시 세계 최강국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가 앞으로 속국이 될 이스라엘에서 온 꾀지대한 선지자 한 사람의 말을 듣고 왕이 그 보좌를 버리고 내려와서 죄를 뒤집어 쓰고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상식적으로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선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내셨습니다. 왜냐하면 요나가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무대 세팅을 해놨기 때문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가 느느웨 해안에 어떻게 도착했습니까? 다시스로 가는 아름다운 그 배와 같은 것을 타고 왔습니까? 아닙니다. 아주 커다란 물고기를 타고 왔습니다. 그 커다란 생명체는 느느웨 사람들이 평생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괴물 물고기였을지도 모릅니다. 요즘도 바닷가에서 대왕 오징어만 나타나도 지진의 징조라고 우리가 무서워서 겁내지 않습니까? 그렇게 큰 물고기가 나타난 것은 그 해안가에서 아주 큰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물고기의 입에서 물고기가 무엇인가를 쏟아냈습니다. 제가 일하던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그 앞에는 술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술집이 많은데 밤에 사람들이 많이 술을 먹고 그 도로에다가 이렇게 비둘기 밥을 이렇게 많이 깔아 놓습니다. 그러면 그 비둘기 밥의 냄새가 아주 그 시큼하고 상상도 못할 정도입니다. 요나에게서 아마 그런 냄새도 나고 그 머리에는 그 해초와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묻어서 정말 사람 같지 않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저분한 사람이 그 비둘기 밥 속에서 일어나서 뭔가 말을 합니다. 느느웨는 멸망할 것이다. 사람들이 그 말을 들었을 때 거지가 별소리를 다 한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얼마나 공포로 그 말이 들렸을까요? 그러한 하나님의 세팅이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저희가 이렇게 오지에서 이렇게 수술할 때 보면 그 야전 침대를 펴고 수술을 합니다. 그 상황에서 배도 이렇게 크게 열고 막 암덩어리도 띄어내고 이렇게 하는데 가끔은 바람이 휙 불어서 먼지나 이런 그 풀 같은 게 이렇게 싹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해서 감염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굉장히 걱정을 하는데 평생 한 번도 그 항생제를 써보지 않은 이 사람들이 저희가 이렇게 한국에서는 아무리 써도 잘 듣지도 않는 조금 그 항생제나 해열 진통제를 주면 너무나 약발이 잘 듣습니다. 하나님은 그 고래나 그런 타이레놀이나 그런 간단한 항생제도 하나님의 선교의 도구로, 놀라운 도구로 사용합니다. 요나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하는 재앙을 내리지 않으니까 화가 나서 분노합니다. 어느 정도 분노하냐면 나를 죽이세요 이렇게 그냥 아주 하나님 앞에 그냥 화를 냅니다. 이런 걸 보면 요나가 성질이 되게 더럽고 급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아주 이상하고 괴팍하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요나의 입장을 좀 이해해 보려고 했습니다. 만일에 저희들에게 일본에 가서 그 일본의 우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한국의 교회가 많은 거에 비하면 일본은 정말 우상이 넘치는 나라인데 그 일본에 가서 너희가 회개해라 이렇게 전하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 교회가 이렇게 내 말 안 듣고 타락해서 이렇게 이
대한민국이 우상을 섬기고 이런 못된 나라가 되었는데 내가 너희를 저 일본을 들어서 심판해서 아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이제 더 이상 들리지 않게 할 거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시다. 우리한테 일본 가서 자 회개하고 부흥해서 한국을 침략하세요 라는 말을 아멘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나의 이러한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나의 생각이 거기까지만 있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요나서의 마지막 장면은 참 이상하게 끝납니다. 요나의 입에서 어떤 회개나 이런 것도 없고 하나님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거라는 명백한 어떤 선언도 없습니다. 내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하지 아니하냐? 여기까지 끝입니다. 왜 하나님은 거기까지만 이렇게 하고 요나서를 끝냈을까요? 요나서의 그 끝낸 그 뒷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나에게 아직 맡기지 않은 사명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나야, 네가 그렇게도 악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도 미워한 아시리아도 회개할 때 내가 용서했다. 그렇다면 나의 사랑하는 야곱, 이스라엘이, 내가 택한 이스라엘이 다시 회개하고 나한테 돌아온다면 내가 용서하지 않겠니? 그러니까 너는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가서 나의 마음이 너희를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전해다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이제부터 마다가스카르에서 말라가시들과 저에게 그 신실하심이 어떻게 인도되었는지를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년 전 마다가스카르에 도착했을 때의 가족 사진과 아이들이 장성했을 때의 사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희들에게 묻습니다. 왜 마다가스카르냐? 저는 그 20년 전에 선교사가 되었을 때 의사가 가장 없는 곳으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마다가스카르에는 3,200만 명이 살고 있고 2025년 현재 마다가스카르 전체에 6,000명의 의사가 있습니다. WHO나 이런 월드뱅크의 통계를 보면 외과, 산부인과, 마취과 이런 의사들을 합쳐서 10만 명당 0.75명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전체 인구수로 환산해 보면 약 250명 정도입니다. 마다가스카르 전국에 외과, 산부인과 의사가 250명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구의 70%가 하루에 2불 이하로 살고 있습니다. 아주 극심한 가난 속에 살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가 연간 약 3만 5천 명의 신생아가 치료받을 수 있는, 살릴 수 있지만 속절없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의 한 10분의 1 정도 되는 3,500명의 산모가 아기를 낳다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23개 마다가스카르 리전 중에 멜라키라고 하는 리전이 있는데 2022년에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멜라키 리전은 우리나라 제주도, 전라남북도, 충청남북도를 합한 것보다 조금 큰 그런 면적입니다. 그런데 그 전체 리전에 외과 의사가 딱 한 명 있는 곳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외과 의사가 없는 마다가스카르를 위해서 마다가스카르 오지를 다니며 진료를 하기로 했습니다. 병원도 없고 약국도 없고 의사도 없는 곳을 그 의사가 없는 곳을 저희가 찾아가서 진료를 했습니다. 예천 보건지소에서 했던 그런 이동진료 사업입니다. 이렇게 가기 전에 저희가 모여서 기도하고, 오가는 길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비가 오고 나면 멀쩡했던 길이 이렇게 없어지기도 하고 온갖 장애물이 있기도 합니다. 산을 넘기도 하고 차가 전복되기도 하고, 차가 고장나면 그
우리가 그 주변에서 이렇게 애니콜을 불러서 고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게 부품을 사다가 고칠 때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거나 수백 킬로를 차를 끌고 나와야 합니다. 바다를 건너기도 하고요. 이렇게 그 물에 빠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렇게 강을 뗏목을 타고 건너기도 하고 악어가 나오는 강을 이렇게 걸어서 건너기도 합니다. 때로는 다른 NGO 단체들과 함께 일을 하는데 헬리콥터를 타고 구호와 복음을 전하는 헬리미션이나 경비행기를 타고 복음을 전하고 구호 사업을 하는 마프, 그리고 하버크라프트를 타고 강가를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하버 에이드라는 단체와 협력해서 많은 사업을 같이 했습니다. 그 캠핑 사이트의 모습이고, 화장실도 이렇게 만들고요, 샤워장도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물은 우리가 수돗물이 없기 때문에 강물을 필터로 걸러서 이렇게 먹습니다. 약을 보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고, 기다리는 환자들의 모습입니다. 많은 환자들이 저희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보통 저희들이 가면 반도 치료 못하고 돌아올 때가 많습니다. 모든 것을 다 소독하고 싸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게 바닥나면 환자를 더 보고 싶어도 못 봅니다. 이렇게 진료하는 모습이고요. 모여있는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주 원시 부족에게도 복음을 전했고요. 저희들이 임시 약국을 차려서 진료하고, 임시로 수술장이 없으니까 이렇게 텐트를 치고 수술장을 만든 모습입니다. 텐트 안에서 수술하는 모습입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오지를 다니면서 만났던 환자들의 몇 명의 환자들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 환자분은 40대 중반쯤 되었는데 날 때부터 방광이 2개였습니다. 그런데 그 방광 하나가 콩팥에서 만들어진 소변이 들어가는 길만 있고 나가는 길이 없어서 갓난아기 때부터 이렇게 커다란 물주머니를 이렇게 배에 넣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40년을 넘게 살았습니다. 저희가 만났을 때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그동안 치료를 안 받고 사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여인이 하는 말이, 아무리 찾아도 저를 치료해 줄 의사가 없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베데스다 목가에 누워있던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고통 소리를 듣고 저를 어렸을 때 의료 선교사로 불러서 훈련시켜서 이곳에 보내서 이 환자를 만나게 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은 눈에 종양이 생겨서 20년 동안 눈을 감아보지 못한 환자였습니다. 저희가 수술을 하고 나서 2년 후에 이분이 사시던 동네 근처에 가서 또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우리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인사하러 오셨는데 20년 동안 안 보이던 눈이 다시 보이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얼굴에 혈관 종양으로 갓난아기 때부터 커다란 혈관 종양 때문에 사람 만나기를 꺼려하는 분이셨는데, 치료 후에 빨리 자기 집에 가서 자기 병이 나았던 것을 자랑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분은 피부가 늘어나는 이런 병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이들이 자기에게 오지 않고 무서워서 도망가는 것이 슬펐다고 말했던 분이십니다. 이분은 딸이 4명인 가장인데 2살 때부터 탈장이 있었습니다. 한 20살쯤 되었을 때는 뱃속에 있는 장이 거의 다 빠져나와서 고안에 들어가서 고안이 거의 무릎에까지 닿을 정도로 이렇게 늘어난 커다란 자이언트 허니아라고 진단받은 환자입니다. 문제는
이 환자가 이렇게 한참 일을 할 때 탈장 때문에 일을 못하니까 온 가정이 굉장히 극심한 가난 속에 살았습니다. 수술을 하고 나서 병이 치료됐을 뿐만 아니라 이 남자가 이제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치료하는 이 사역은 질병의 저주뿐만 아니라 이 질병으로 인해서 생긴 그 가난, 이런 것까지도 치료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다리가 부러졌는데 부러진 다리가 썩어서 균이 혈관에 들어가서 폐혈증이 생겨서 죽기 직전에 다리 절단 수술을 했던 환자입니다. 이분은 다리에 근육암이 있어서 죽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렇게 수술을 받았습니다. 환자가 엄지를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 그 엄지 올린 게 24시간이 채 되기도 전에 수술 후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은 28살 된 여인인데 이 동네는 여자가 남편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식이 있고 없고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문화와 전통을 가진 그런 생각을 가진 동네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라가시들이 질병은 저주에서 생긴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언청이가 된 이유는 엄마가 나무 그 논이랑을 잘못 파서 저주를 받아서 이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언청이가 되었다고 이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저주받은 여인이 결혼 정년기가 됐는데도 아무도 혼인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친구들은 벌써 10대 후반부터 결혼해서 아이가 몇 명 있는데 자기는 28살이 될 때까지 아이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수술을 하고 나서 얼굴이 이뻐지니까 그 다음에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 아이는 골수염이 심해서 그 염증이 피부까지 뚫고 나온 그 환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환자 이야기를 하려면 아마 끝이 없습니다. 마다가스카르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약 6,500명의 환자를 치료하고 약 3,000명의 환자를 수술했습니다. 이렇게 일이 끝이 없다 보니까 그 하나님께 나와 같은 의사가 한 300명쯤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저와 같은 선교사가 300명이나 이 마다가스카르에 오기는 힘드니까 현지 말라가시 의사를 훈련시켜서 나와 같은 일을 하게 시키면 좋겠다라고 비전이 생겼습니다. 문제는 일개 선교사가 그런 비전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말라가시 의사를 불러서 교육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정상적인 라이센스를 받고 진료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교육하는 과정을 인정받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정말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너무나 많은 허들이 저희 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별명은 웨이메이커입니다.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입니다. 팬데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마다가스카르에도 코로나가 전파되고 나니까 많은 환자들도 죽어갔지만 그 환자를 본 의사들이 아무런 보호장구도 없이 환자를 보는 바람에 속절없이 많이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한국 대사관과 제가 함께 연합해서 마다가스카르 코비드-19 대응 역량 강화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대학병원과 질병관리소에 코비드를 진단할 수 있는 PCR 랩을 만들어주게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마다가스카르 대통령으로부터 제가 기사장 훈장을 받았습니다. 기사장은 그 원탁의 기사 할 때 그런 기사장입니다. 그래서 그 상을 받았는데 그 훈장을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훈장을 받는 과정 속에서 막 심사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는 과정에서 비서실장을 만나서 저의 일을 소개하고 정책보좌관을 만나서 소개하고 대통령 자신을 만나서 저의 일을 소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소개할 기회에 이분들에게
마다가스카르의 의료 서비스를 의사가 없는 지역에 제공하기 위해서 저와 같은 의사를 300명을 키웠으면 좋겠다는 비전을 말씀드리고 대통령으로부터 승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다가스카르 보건부에 속해 있는 국립보건원과 파트너가 되어서 300명 말라가시 지구병원 맞춤형 통합진료의, 그러니까 통합진료의는 수술도 하고 일반 진료도 할 수 있는 모든 진료를 함께하는 의사를 양성하는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업을 하기 전까지 마다가스카르 오지를 다니면서 환자를 치료할 때마다 이것은 말라가시 의사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계속 수집하고 강의안도 만들고 PPT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자료를 모아 놓고 있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 사람들을 가르칠 커리큘럼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다가스카르 보건부에 부탁을 해서 이 의사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4개의 훈련병원을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4개의 훈련병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훈련병원에 있는 외과의사, 산부인과의사, 내과의사들을 교육자로, 트레이너로 뽑아서 먼저 그 트레이너들을 훈련시켰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교육생들을 받으면 이것을 이런 식으로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평가는 이렇게 해 주십시오. 잘못했을 때는 이렇게 감독해 주십시오. 저희가 이렇게 돌면서 또 여러분들과 만나서 매번 이렇게 피드백할 때 이런 보고서를 준비해 주십시오. 이렇게 훈련을 시킨 다음에 실제적으로 이제 그 300명 중에 첫 발인 20명의 교육생을 뽑아서 교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생들에게, 이 교육생들은 외과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수술 장갑 끼는 법도 모르고 상처를 꼬매는 것도 모르고 가운을 이렇게 오염되지 않게 입는 법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이 그것을 완벽하게 할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실습을 시켰습니다. 우리가 보통 수술할 낭만 닥터 김사부 이런 드라마를 보면 꼭 수술할 때 나오는 장면이 그 의사가 이렇게 손을 막 멋있게 하면서 이렇게 타이를 하는 모습입니다. 아마 김사부가 한 타이는 아니고 신촌 세브란스의 어떤 외과 선생님 손이나 일산백병원의 어떤 외과 선생님 손을 찍어서 이렇게 보여준 거겠지만, 그게 굉장히 외과 수술에서 중요합니다. 그것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환자의 합병증이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 이런 건데, 제가 하루에 1미터씩 그 타이 연습을 하라고 시켰습니다. 우리 교육생들이 너무나 착실하게 제가 시키는 대로 따라와서 처음에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점차로 아주 훌륭한 외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마치 배불뚝이 이런 사람들이 미국 해병대에 지원해서 처음에는 막 이렇게 뛰는 것도 막 숨차고 그랬는데, 나중에 훈련 과정이 딱 끝나면 아주 핏하고 튼튼한 해병대가 되는 것처럼 우리 교육생들이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4개의 실습병원에서 실제적으로 환자를 보면서 환자 수술하고 환자는 어떤 상태가 생기고 그 후에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십시오라는 것들을 일일이 하나씩 가르쳐 주었습니다. 또 응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기도 삽관술과 흉관 삽관술을 가르쳤는데, 이것을 가르치고 나서 어떤 환자가 강도에게 칼을 가슴에 맞아가지고 폐에 구멍이 나서 바람이 샌 환자가 왔습니다. 우리 교육생이 그것을 딱 보고 이것은 긴장성 흉통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빨리 흉관 삽관술을 해서 살린 적이 있습니다. 또 어떤 교육생은 배에 복부에 칼을 찔렸는데 그 칼이 간까지 들어가서 간이 이렇게 찢어졌습니다. 이 교육생이 노티파이를 하고 자기 트레이너 선생님한테 연락을 했는데 트레이너 선생님이 전화를 안 받아서
저에게까지 6시간 떨어진 곳에 있는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닥터리, 환자가 이러는데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갑자기 전화를 확 끊고 연락이 몇 시간 동안 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물어보니까 나하고 통화를 하고 있는 중간에 환자의 혈압이 너무 떨어지니까 배운 대로 환자를 수술방으로 이 교육생이 데리고 가서 배를 크게 열고 지혈을 하고 간을 꼬매서 환자를 살렸다고 했습니다. 마치 그 드라마에서 환자가 막 혈압 떨어지니까 막 수술방에 끌고 들어가서 인턴이 수술한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심폐소생술을 가르쳤는데 또 어느 병원에서는 환자가 수술방에서 수술을 하다가 갑자기 심장마비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딴 때 같으면 이렇게 환자가 죽어가는 것을 그냥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마침 심폐소생술을 배운 다음에 심폐소생술을 시행했더니 환자가 다시 살아난 것을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마다가스카르 디스트릭트 병원에 초음파가 없지만 나중에 이 교육생들이 디스트릭트 병원에 가서 초음파를 가지고 환자를 진단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초음파 교육을 시켰습니다. 20명이 무사히 졸업을 했는데 주님의 은혜로 미국에 있는 후원자분들께서 여러 가지 그 후원금을 모아서 우리 그 교육생들에게 포탑을 초음파를 20개를 장만해서 모두에게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육생들은 졸업 후에 그동안 외과 의사가 한 번도 없었던 디스트릭트 병원에 가서 이제 일을 시작했습니다. 마다가스카르에는 119개 디스트릭트가 있는데 그 중에 90개만 디스트릭트 병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시작한 2022년도에 29개 병원에만 수술할 수 있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약 75% 정도 해당하는 병원에 환자가 아프면 갈 데가 없습니다. 수술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80km에서 100km 이상을 가야만 수술할 수 있는 의사를 만날 수 있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로도 발전해 있지 않고 차량도 없는 곳에서 들것에 들려서 환자가 움직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환자들은 가다가 길에 죽는 일이 빈번했었습니다. 그런 곳에 우리 이제 받은 의사들이 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24시간 365일 일하는 체제입니다. 아직은 다른 돕는 사람들이 없어서 이렇게 혼자서 일하는 곳이 많고, 특별히 어떤 곳은 자기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수술할 때 앰뷸런스 기사와 함께 수술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우리 그 교육생들이 배치된 병원 중에 5개 병원을 얼마 전에 이 미국에 오기 전에 갔었는데 정말 디스트릭트 병원에 있는 장비가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생들이 자기네들이 배운 걸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왓츠앱을 통해서 저한테 이렇게 사진도 보내고 있습니다. 초음파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기가 처음 했던 수술이 자궁이 파열되었는데 자궁뿐만이 아니라 방광까지 파열이 되어서 혈압이 아주 떨어진 상태에서 병원에 왔지만 무사히 살렸다고 보고했습니다. 또 뱃속에서 장이 꼬여서 장이 썩었는데 그 썩은 장을 잘 잘라내고 살렸다는 보고를 했습니다. 어떤 환자는 탈장이 되었는데 탈장이 빠져나오지 않아서 장이 썩어가고 있는 수술을 무사히 끝냈다고 했고, 어떤 의사는 무려 비장이 30cm나 되고 그 무게가 15파운드나 되는 그 큰 비장을 이렇게 잘라냈다는 수술을 성공적으로 했다는 보고도 하였습니다. 항상 그 지구병원에서 많이 보는 맹장염 수술이나 제왕절개 수술을 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저는 오늘 마다가스카르 오지를 다니며 진료한 이야기와 말라가시 의사들을 어떻게 훈련하게 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들이 일하는 병원의 형편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합니다. 환자 수술을 해야 하는데 제대로 된 장비도 없고 도구도 없고 어떤 때는 구부러진 바늘을 쓰기도 합니다.
제가 처음 수술했을 때 이런 바늘조차도 없어서 구두를 꼬매는 그 구두 수선공이 쓰는 이렇게 그 커다랗게 생긴 이걸로 배를 푹 찔러서 실을 걸어서 이렇게 구두 꼬매듯이 배를 꼬맸던 적도 있습니다. 24시간 이렇게 일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깨끗한 물도 없고 전기도 없습니다. 저는 우리 이렇게 훈련받은 의사들이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너무나 오랫동안 일을 하다가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이나 가시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말라 죽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도 약 2천만 명이 살고 있는 지역에는 이런 한 명의 의사조차도 없는 곳에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최소한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의료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다가스카르에는 지금도 해마다 수만 명이 이 순간에도 죽음과 합병증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이들의 가련한 생명을 우리가 구하기를 원하시며 이들을 위해서 누가 나를 대신하여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낼고 찾고 계십니다. 저희는 미션 플랫폼을 통하여 이런 하나님의 선교를 하기를 원합니다. 미션 플랫폼은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위한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응답한 교회나 성도가 마다가스카르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려 할 때 그들의 길을 평탄케 해주는 시스템이 저희들이 꿈꾸는 미션 플랫폼입니다. 미션 플랫폼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하는 모든 다양한 사업을 주관하는 컨트롤 타워가 될 것입니다. 동시에 이 일을 위해서 사역하는 동역자들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들의 사역을 가장 효율적으로 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마다가스카르에서 진행되고 있는 저희들의 일은 이동진료와 말라가시 의사들을 훈련시키는 일 외에도 쓰레기 마을에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축구 교실을 매주 수요일마다 10년 동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지도자를 위한 장학 사업을 하고 있고 저희가 치료하지 못하는 난치병 환자들을 한국에 보내서 치료하는 키다리 아저씨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교육 지원과 성경과 도서를 지원하는 일도 하고 있고 의학교육 발전을 위해서 전자도서관 건립이라든지 지구병원에 솔라나 펌프를 설치하는 일이라든지 마다가스카르 오지에 학교를 건축하거나 교회를 건축하는 일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골 오지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의 생활비를 지원하기도 하고 의료 물품이나 이런 것들을 컨테이너로 받아서 지구병원에 나누어 주고 대학병원에 나누어 주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학용품을 모아서 가난한 어린이들을 위한 학용품 지원 사업을 하고 있기도 하고 대학병원의 의학교육 발전을 위해서 의학 세미나를 저희들이 주관해서 돕고 있기도 합니다. 제가 말하지 못한 아직도 많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저는 앞으로 마다가스카르의 병원마다 고장나서 못 쓰고 있는 의료기기들도 고쳐서 주고 새로운 기기도 전달해주는 그 두꺼비집 프로젝트를 하고 싶습니다. 두꺼봐 헌집다오 새집 죽게 하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마다가스카르 그 지구병원의 입원실에 보면은 환자들의 침대 매트리스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침대 매트리스에 그전 환자의 분비물과 이런 것들이 막 묻어서 냄새가 아주 엄청난 스폰지만 이렇게 놓여 있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적정 기술을 이용한 매트리스를 공급하는 일도 하고 싶습니다.
최소한의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다가스카르 지구병원에 깨끗한 물과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일도 하고 싶습니다. 이런 일을 위해서 미션 플랫폼의 시스템도 필요하지만 이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하드웨어도 저희들에게 필요합니다. 이 하드웨어에는 정말 우리 형제교회처럼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아니면 교육도 하고 모임도 할 수 있는 이런 멀티펑셔널한 멀티퍼포스를 가지고 있는 이런 장소도 필요하고, 행정과 사무를 볼 수 있는 곳도 필요하고, 장단기 선교사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혹시 마다가스카르에 오면 머물 수 있는 숙소도 필요하고, 미래 지도자를 이렇게 교육할 수 있는 연수원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지를 다닐 수 있는 차량도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형제교회 성도 여러분, 요나서는 옛날 선지자의 어떤 실패담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요나서에서 정말 하고 싶은 것은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묻는 메시지입니다. 너는 내 마음을 아느냐? 내가 아끼는 자들을 너도 아끼느냐? 너는 그들을 위해 갈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선교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느느웨를 아끼셨고 요나도 고쳐서 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선교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직접 가는 선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무릎으로 보내는 후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물질로 보내는 후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재능으로 섬기는 기술자, 전문가, 조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처럼 모든 사람이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께 도전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되십시오. 주님, 저는 어떻게 선교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보내시든지 제가 누구를 보내게 하시든지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주님께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십시오. 느느웨를 향했던 긍휼한 마음이 오늘 제게도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도망치는 요나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듣고도 외면하지 않고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이 많으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마다가스카르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받는 생명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위한 사역에 우리 형제교회가 쓰임받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선교의 자리를 보여주십시오. 기도와 후원과 파송과 또는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주님의 나라 확장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십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기쁨을 누리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고자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늘 응답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러한 기쁨의 삶을 이 땅에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그 영광의 주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르셔서 한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귀한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듣고 눈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또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주여, 주님이 사용하시고자 하는 대로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고백과 함께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툰타운을 위해서 기도하며 툰타운을 위해서 섬기며 또 이렇게 사랑의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으로 드리는 그 손길을 하나님 복되게 하셔서 많은 것을 나누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역사하심이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따라 또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오늘도 그 부르신 곳에서 이 복음과 함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과 모든 교회들 위해 온 열방과 이 나라 민족과 우리의 조국과 어둠 속에 갇혀 고통당하는 저 북한 땅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이지 전혀 없습니다. 전혀 할렐루야. 사랑의 주내 날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늘 충만합니다. 충만하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평안하시고 승리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